편안하게 고서의 지혜를 전하는 방송 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죠. 건강, 재정, 일, 환경. 하지만 낙담하기 전에 잠시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봐 보세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응하는 나의 내적 상태, 곧 마음의 방향이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 진실을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해줄 책입니다. 바로 1943년에 출판된 에밋 폭스의 마음의 내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걸맞은 새로운 마음의 내적 상태를 세워야 하고, 사라지길 바라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오래된 내적 상태를 지워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 방법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내적 상태가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적 상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지 조용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마음의 내적 상태. 우리가 결국 가장 깊이 다루게 되는 주제는 단 하나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주제. 바로 신을 찾고 그 본성을 이해하는 일이다. 형이상학의 목적은 모든 곳과 모든 사람 안에서 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것이며, 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 삶 속에서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겉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 혼란뿐이다. 하지만 예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참된 눈으로 보라고 가르쳤다. 그래서 악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더 깊은 진실을 바라본다. 그 진실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결국 마음이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른다. 세상을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안다.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마음의 세계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삶을 여는 열쇠다. 만약 아이에게 단 한 가지만 가르칠 수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말할 것이다. 세상은 마음의 세계다. 다른 지식은 몰라도 이 하나만은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속 믿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결과다. 내 몸, 내가 사는 집,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약 20년 전 나는 마음의 내적 상태라는 표현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확신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건강이든 만족스러운 일이든 좋은 인간관계나 새로운 기회든 혹은 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이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마음의 내적 상태가 필요하다. 당신이 그 마음의 내적 상태를 갖추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것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삶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것들을 떠올려 보자.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는 있다. 몸의 불편일 수도 있고 성격이나 습관일 수도 있으며 반복되는 상황이나 가족 문제, 일상의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 문제에 해당하는 마음의 내적 상태를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적 상태를 지워내면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 건강, 집, 직장, 도시, 이 모든 것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내적 상태를 품고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한 도시는 그곳 사람들의 마음속 내적 상태가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한 나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품은 내적 상태가 빚어낸 현실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여러 믿음을 품어왔다.
두려움이라는 허상, 남의 것을 빼앗으면 더 부유해질 수 있다는 착각, 죽음에 대한 공포, 부족하다는 믿음, 공격해야 살아남는다는 오해,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생각. 우리 모두 크든 작든 이런 믿음에 동의해 본 적이 있다. 이 믿음들이 쌓여 전쟁과 죽음, 고통이라는 그림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평화와 조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해가 자리 잡게 되는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언제나 같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모든 현상은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내적 상태가 물질 세계에 투영된 것이다. 물질 세계의 모든 사물과 사건 뒤에는 반드시 마음의 내적 상태가 있다. 잘 사는 비결은 단순하다. 원하는 내적 상태는 마음속에서 키우고 원하지 않는 내적 상태는 지우는 것이다.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물을 마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매년 아프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각자가 자신만의 마음의 내적 상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을 보자. 그는 늘 문제를 일으키고 어느 도시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뉴욕이 답답해 시카고로 가보지만 곧 시카고에서도 적을 만든다. 그래서 이번엔 좋은 사람들이 많다던 캔자스로 향한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제를 일으킨다. 왜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갈등을 부르는 성향, 즉 싸움의 내적 상태가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가든 평화를 데려온다. 가족 중에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가 머무는 동안만큼은 그 집이 조용해진다. 그는 평화의 내적 상태, 사랑의 내적 상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핵심은 단순하다. 원하는 내적 상태는 마음속에 새로 세우고 원하지 않는 내적 상태는 지워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하는 내적 상태를 마음속에 세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끈기 있게,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생각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명확함과 관심이다. 당신이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건강이든, 사업 성공이든, 영감이나 좋은 인연이든, 그리고 무엇보다 신에 대한 깊은 이해이든,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반복해 떠올려라. 자세하게, 또렷하게 관심을 담아서 말이다. 명확함과 관심, 이 두 가지가 마음의 내적 상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2장. 보편적 양극성. 양극성의 법칙은 우주의 기본 원리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새롭게 생겨날 때는 두 요소가 만나 하나를 만들어낸다. 생명 세계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하고 물질 세계에서는 양성자와 전자가 그 역할을 한다. 둘이 만나 셋이 되는 구조, 이것이 삼위일체 사상이 품고 있는 핵심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세우려면 두 극이 필요하다. 하나는 명확한 이해, 다른 하나는 따뜻한 느낌이다. 많은 사람들이 형이상학을 공부하면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느낌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말할 때는 감정이 넘치지만 진리에 대해 말할 때는 차갑기만 하다. 확언을 말하면서도 그 말은 여전히 차갑다. 반대로 정말 아프다, 정말 힘들다 라고 말할 때는 온 감정이 실린다. 그 감정이 그 상태를 계속 붙잡아 둔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보자. 겉으로는 신은 나의 공급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느낌도 담겨 있지 않다. 막상 성공과 관련된 현실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노력했지만 편견과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며 감정부터 쏟아낸다. 바로 그 감정이 그 상태를 더 굳게 만든다. 긍정은 입으로만 하고 부정에는 온 마음을 실어버리는 셈이다.
원하는 결과는 생각과 감정이 함께 움직일 때 나타난다. 그때 마음의 내적 상태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삶을 떠올려라. 억지로 장면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냥 그 상태를 생각하고 느끼고 관심을 가지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흥분이 아니라 관심이다. 흥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 진짜 느낌은 조용한 관심, 잔잔한 흥미다. 당신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한 사람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자기 일에 흥미가 없는 사람 중 성공한 이는 없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내적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것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것이다. 흥미가 생기면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이 내적 상태를 만든다. 건강을 원한다면 건강에 관심을 가져라. 누군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에 마음을 두어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해보아라. 사람들이 사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남의 돈을 가져올 방법에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관심을 집중한다. 관심 없는 것은 과감히 마음에서 지워버린다. 그렇다면 잘못된 마음의 내적 상태는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마음속에 분노나 두려움, 비판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이미 내적 상태가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해결은 단순하다. 그 반대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올바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을 자연스럽게 지워준다. 하지만 난 이제 원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라고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에도 당신은 원망을 떠올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수록 원망만 더 강해진다. 그러니 애써 붙잡지 말고 그냥 놔버려라. 대신 건강, 평화, 편안함, 조화를 떠올리고 그런 말들을 해라. 그래야 그 방향의 내적 상태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 예를 들어 내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요청한다 해보자. 그 순간 당신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올랐는가?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다.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이다. 자, 이제 자신이 뉴욕 한복판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의 머릿속에는 뉴욕이 떠올랐을 것이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자유의 여신상을 잊지 않았는가? 내가 새로운 생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이다. 생각을 다루는 법이며 결국 운명을 다루는 법이다.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더 좋은 생각으로 바꿔라. 마음의 법칙은 단순하다. 하나의 생각은 오직 다른 생각으로만 지울 수 있다. 하나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바꾸면 오래된 이미지는 밀려나고 새로운 이미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에는 마음의 내적 상태가 필요하다. 오늘부터라도 실수 대신 올바른 개념을 붙잡고 두려움 대신 신적 사랑을, 부족 대신 풍요를 떠올려라. 그리고 그 생각을 최대한 또렷하게 유지하고 진심으로 흥미를 느낀다면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행복과 번영의 내적 상태가 자리 잡는다. 생각이 흐릿하면 내적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심이 없으면 내적 상태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원하는 생각을 가능한 한 선명하게 떠올려라. 억지로 힘을 줄 필요는 없다. 주먹을 꽉 쥐며 반드시 얻고 말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멈춰버린다. 우리는 모두 힘을 빼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 말을 생각하면서 몸을 더 긴장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럴 필요 없다. 그저 원하는 상태를 분명하게 떠올리면 된다. 원하는 것을 정할 때는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이것이어야 한다는 집착은 좋지 않다.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나는 강하고 건강하다고 말하고
그 상태를 계속 떠올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 마음속의 건강의 내적 상태가 세워진다. 문제는 세부 단계를 지나치게 따질 때 생긴다. 치아부터, 아니, 대머리를 먼저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 흐트러진다. 결국 내 방식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생각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아웃라이닝, 지나친 설계의 함정이다. 그렇다고 흐릿한 소망만 붙잡고 있을 수도 없다. 전체 방향은 분명하되 세부는 놓아야 한다. 아이디어를 억지로 또렷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힘을 줄수록 오히려 흐려진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선명해진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는 며칠 뒤가 더 가까워지고 더 확실해질 것이다.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에너지와 생명이 깃들어 그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의 내적 상태의 법칙은 형이상학의 중심이다. 마음의 어떤 내적 상태를 세우느냐에 따라 삶에 들어오는 것이 결정된다. 나는 놀라운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 사람들은 마음의 내적 상태만 바로 세웠을 뿐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기회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할 조건이 전혀 없었지만 이 법칙을 꾸준히 적용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바깥의 도움 없이도 바라던 것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 후로도 그들의 삶에 머무르며 계속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3장. 새로운 내적 상태 유지하기. 나는 당신에게 삶 속에서 단 하나의 문제를 고르라고 말하고 싶다. 없애고 싶든 얻고 싶든 하나만 선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조급하게 고르지 말고 천천히 선택하라.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털어놓는 순간 그 문제의 존재를 더 강하게 인정하는 셈이 된다. 부족함을 없애려고 한다는 말은 그 문제를 무의식에 더 깊이 각인시키는 행동이다. 영적 에너지가 새어나간다. 문제를 선택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그 상태를 한 달간 유지해보라. 결과에 놀라게 될 것이다. 사실 생각이 제대로 바뀌고 유지된다면 한 달도 필요 없다. 몇 시간 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현이 일어났는지 조급하게 살피는 태도는 오히려 문제를 다시 강조하는 것이다. 비밀은 단 하나다. 바뀐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 원하는 새로운 상태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유지하라. 지금 떠올린 생각을 실제처럼 믿어라. 그리고 믿는다는 증거로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그 상태를 지켜내면 새로운 마음의 내적 상태가 만들어진다. 조화와 성공의 내적 상태다. 그리고 내적 상태는 반드시 경험으로 나타난다. 처음에는 생각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다. 습관의 힘 때문이다. 하지만 조용하게 꾸준히 반복하면 결국 이겨낼 수 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가능하다. 그리고 일단 바뀌고 나면 새로운 올바른 습관이 이전의 잘못된 습관보다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새로운 마음의 내적 상태가 완성된다. 생각을 바꾸고 그 상태를 유지하라.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 문제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오히려 원하는 새로운 상태가 이미 밖에서 실현된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새로운 상태는 곧 외부에 나타난다. 우리 모든 현실은 내면의 투사, 즉 마음속 그림이 밖으로 펼쳐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투사하고 그 투사를 경험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진짜 행동은 무엇일까?
진짜 행동은 상황을 실제로 움직이고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동이다. 안에서 바깥으로 흐를 때 행동은 살아있다. 생산적이고 힘이 있다. 반대로 바깥에서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면 일은 죽어 있고 결국 당신에게 해가 된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 일에 흥미가 있다면 그것은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긍정적 행동이다.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분간 맡겨진 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임한다면 그것 역시 진짜 행동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정말로 마음에 맞는 일이 열릴 것이다. 기도나 명상 또한 해야 하니까 한다. 혹은 안 하면 죄책감이 들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힘을 잃었다. 시련도 없고 성장도 없고 기쁨도 없다. 하지만 기도와 명상을 신과 함께하는 시간,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으로 느낀다면 그때의 행동은 안에서 밖으로 흐르는 진짜 행동이 된다. 그러면 영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이해도 빠르게 확장된다. 이런 기도에는 긴장이 없고 마음은 평화롭다. 기도의 가장 큰 적은 긴장이다. 긴장이 있다는 것은 지금 밖에서 안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려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신호다. 반드시 이걸 이뤄야 해. 3일 안에 꼭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는 긴장이 생긴다. 그리고 이 긴장이 실현을 막는 가장 큰 이유다. 마음은 긴장이 생기는 순간 일을 멈춘다. 반드시 기억하라. 영혼의 문은 안쪽으로 열린다. 문이 안쪽으로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문을 밀수록 문은 더 강하게 닫힌다.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문은 더 단단히 잠긴다. 하지만 힘을 빼고 한 발 물러서 끌어당기면 그 순간 문이 열릴 틈이 생긴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그러니 마음을 이완하고 문제에서 정신적으로 한 발 물러나라. 그러면 신의 작용이 그 문을 열고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는 결핍의 감옥에, 누군가는 후회와 분노의 감옥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감옥에, 누군가는 병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다. 하지만 그 감옥은 언제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 속에는 진리가 없다. 결핍은 실제가 아니며 시간이나 환경이 우리를 늙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병들게 할 힘도 없다. 자유의 마음 내적 상태를 세워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몸의 내적 상태를 세워라. 참된 번영과 더 깊은 이해, 신을 향한 성취의 내적 상태를 마음속에 세워라. 생각하고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하라. 그러면 오래된 제한의 내적 상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다. 당신 마음속 신의 목소리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자유로워져라.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